오늘 우리 10월 둘째 주 학원복음화 메시지는 복음이 없는 사람들, 그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말들을 많이 하고 많은 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의 우리가 하는 말들과 행동들과 일들은 거의 불신자하고 다를 바 없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교회에 와서 이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곧 말씀을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언약궤를 따라갔는데 여리고가 무너졌다. 7일이면은 얼마 안 되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만 우리가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또 교회에 와서도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런 환경 저런 환경 그 말만 듣지 않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주신 강단 말씀과 기도처 메시지와 훈련 메시지만 집중만 해도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집중을 안 하죠. 또 초대교회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이게 집중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셨겠죠. 앞으로 이 시대가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이들은 망할 것이다. 네 후대들은 유랑민 돼서 흩어질 것이다.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시대에 정신질환자들 많아진다. 그리고 앞으로 전쟁 기근 일어난다. 북한이 15일 동안 미사일을 7발을 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한미일이 이렇게 막 그 함정들이 와가지고 있잖아요. 훈련을 하고 또 돌아가는데 또 2발을 또 오늘 새벽에 또 이렇게 또 쏘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지금 해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우크라이나는 어제 러시아가 빼앗은 그 크림반도 있는 크림 그 대교를 지나가는 차에서 폭발물 터져가지고 폭파시켰어요. 거기는 러시아가 아주 상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도로인데 거기를 폭파시킨 거예요. 그럼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 댓글에 북한과 러시아, 일본이 하나 되면 미국과 그 주변 나라들이 싸우면 끝나겠죠. 그죠? 그렇게 일이 일어날 거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40일 동안.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얘기해요. 자, 이 일을 했는데 로마가 정복이 됐어요. 그 거대한 강대국 로마. 제가 말하면 미국이 정복된 거예요. 지금 말하면. 그 조그만 이스라엘 우리나라 그 강원도만한 그 땅인데 미국이 정복된 거예요. 며칠 했더니 40일은 좀 길죠. 그죠? 40일은 좀 길어요. 근데 40일 했는데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집중했는데 로마 정복된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성령께서 행하시고 일하신 일이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안 되냐? 우리가 왜 안 될까요? 자꾸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거짓말해요.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교회 다니면 뭐 한다. 교회 다 와봐라. 다 잘 된다. 교회 나오니까 핍박은 더 세지고 교회 나오니까 막 경제도 더 줄어들고 어떤 분 그러더라고. 장로 임직 받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돈을 안 주신대. 돈을 안 주신대. 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 진짜 주시려고 그런 거지.
지금까지 다 가짜까 하면서 그게 진짜 그분의 신앙을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이잖아요. 우리가 자꾸 거짓말을 해. 자꾸 속여. 사람들이 계속 거짓말을 해요. 어떻게 되는 것처럼. 자, 저와 여러분 되는 것처럼 안 해도 돼. 척 안 해도 돼요. 척. 내가 목사니까 뭐 되는 것처럼, 내가 장로니까 뭐 되는 것처럼, 뭐 척 우리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다락방에서도 저희들 사역하면 저희는 막 훈련받으러 가면 아주 막 좋은 차들이 막 훌륭한 목사님들 다 막 벤츠 타고 다니다 타고 나옵니다. 다락방 훈련 한번 하면 차가 몇백 대잖아요. 그죠? 막 교통이 마비돼. 근데 그분들 막 사역도 잘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럼 사역 못하는 목사님들은 뭐 그분들도 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인데 뭐 기준이 막 그렇게 돼 있어. 기준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도 넘어지고 자기도 속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죠?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 그럼 반대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죄의 자리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자리에 가 있어. 어떤 자리로? 불신앙의 자리로. 그렇게 잘 믿다가도 안 믿어버려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교회 떠나 빠빠 해버려요. 왜 그렇죠? 은혜 떨어지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옥 배경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됐지만 이 땅 살면서 은혜 없으면 속아서 계속 불신앙의 말을 나도 모르게 막 계속 한단 말이에요. 불신앙의 말을. 오늘 2부 때 봐야 될 메시지가 바벨탑인데 바벨이 혼란스럽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렸어요. 왜요? 불신앙으로 하나가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탑을 쌓는데 저 하늘 꼭대기까지 닿도록 쌓자. 교만이 하늘 위까지 올라가도록 돼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 그 은혜가 뭐냐? 흩어뜨린 거예요. 왜? 흩어져야 불신앙을 안 하고 재앙에서 멀어지죠. 그래서 흩은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언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하는데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때부터 언어를 다 흩어버리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 얘는 미국 사람, 나 한국 사람인데 그냥 눈빛으로 그럼 갑자기 이렇게 대화를 하지?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어떻게 돼? 일이 안 되죠.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방법이었어요. 홍수 그게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었다니까. 여러분에게 막 어려움 주고 문제 오고 막 하나님 왜 이러셔?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몇 년을 믿었고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문제를 통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방법. 그래서 불신앙의 자리에 가 있다니까. 은혜 없으면. 자, 은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이 생각과 마음 또 여러분의 모든 육신이 사단의 노예가 돼버려. 그래서 뭐예요? 종노릇해요. 말이 늘 불신앙하고 늘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날 되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이 세 가지 속에 또 노예 속고 포로돼가지고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뭐냐? 기준이 다 육신이에요. 육신. 오늘 여러분 복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다 그 기준이에요. 종교인들이 하는 말이 다 그 기준이에요. 육신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영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 여러분 이게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관심이 있냐? 내 눈이 어디에 관심이 있냐? 저는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제가 영끌 해가지고 주식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주식이 뭔가
제가 알아보려고 주식 통장을 개설을 했어요. 작년인가? 청년들이 막 돈 모아다가 막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키움 증권 해갖고 주식 통장을 개설했는데, 근데 어떻게 투자하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해봤어요. 삼성전자. 86,000원에 사가지고. 지금 뭐 5만원, 지금 6만원 회복됐나 모르겠는데, 그거 몇 주 샀냐? 몇 주 샀어요. 그리고 뭐 또 수소 뭐 그거 몇 주 샀어요. 그리고 지금 비밀번호를 잃어버려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몰라. 근데 저는 뭐 내가 돈 벌려고 주식한 게 아니니까. 왜 사람들이 주식을 하는지, 왜 젊은이들이 주식을 하는지 거기에 관심 가지려고. 또 우리 오집사님이 그래서 잘하니까 오집사님과 발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집사님이 요즘에 무슨 주식 사는지 내가 뭐 보면 뭐 미국의 주식도 사고 한국의 주식도 있고 뭐 하는데 나는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주식을 하는 거구나 이제 알았어. 근데 봐봐요. 관심 봐봐요. 그때부터 주식을 하니까 열어봐 이렇게. 야 이 종목이 떨어졌나 올랐나 떨어졌나 올랐나. 그거 가만히 놔두면 된 거를 하루에도 몇 번씩 열어보고 일주일에도 몇 번씩 열어보고 그냥 하나님 은혜야. 그냥 비밀번호 잊어버렸어. 그래갖고 못 들어가 그냥 관심도 없어 그냥 놔뒀어요. 그때 몇십만 원씩 샀는데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 무슨 말이지? 이제 관심. 예전에는 제가 전도사하고 처음에 이제 초목가하고 뭐 이제 교회 개척했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맨 현장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맨 현장. 그리고 맨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한 자료 찾고 매일. 근데 요즘엔 무슨 생각하냐. 성전건축 막 생각하고 있잖아요. 돈, 무슨 돈. 제가 회계를 맡았어. 노예에. 그 하기 싫은 회계를 맡았는데, 맡으니까 이제 그 돈, 오늘 또 돈을 입금해야지, 오늘 또 뭐, 그 회의할 때 뭐 챙겨야지, 머릿속에 일어나면 막 돈 생각이야. 아, 이제 돈, 뭐 성지수료한테도 돈. 그러니까 여러분, 안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안 하면 무능한 사람이 되니까 그 일을 안 할 수는 없는데, 하는데 머릿속에 기도가 이렇게 하다가 성전건축 기도하다가 아, 또 노예 돈 관심이 어디로 가냐. 나도 모르게 관심이 골로 툭툭툭 가. 영혼구원에 관심 가지고 생명운동에 관심 가지고 레몬트운동에 관심 가지고 현장에 관심 가지고 늘 관심이 이 하나님 나라 영역에 있었는데 이제 뭐 생각하죠? 저 시공사가 사기 쳐먹지 않는가? 저 시공사가 재료는 잘 쓰고 있는가? 내가 어제 그저께 가가지고 뭔 철근이 들어왔길래 난 철근 모르잖아요. 이게 카메라 싹 찍어왔어요. 그 라벨을. 그 라벨을 이렇게 봤는데 SD500 이렇게 돼 있어요. SD500 뭐 뒤에 해갖고 뭐 써있어요. 이 SD500이 뭐지? 뭐 이렇게 써있는데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진 철근은 SD500S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거는 SD500인데 왜 이게 내진 설계된 거는 SD500S인데 왜 이렇게 돼 있지? 또 짜증이 나는 거예요. 뭐야 이거? 이거는 초강력 뭐 하는데 초고층 빌딩을 짓는 건데 저희 교회는 진도 그 7에도 버틸 수 있는 내진 설계된 건물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써야 되지 않나?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말씀 보다가 갑자기 또 막 인터넷 찾아 뭐야 이거는 또 막 설계사한테 카톡해보고 또 철근 아저씨 전화번호가 없네. 또 반장한테 전화했더니 반장 왜 돈 줄 때가 되는데 왜 돈을 나한테 달라고 그래? 그 사람한테 달라고 해야지. 우리는 돈을 거기다 주는데. 그래갖고 막 이런저런 고민들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숫자 이거 S자 이거 하나가 내 생각을 그러니까 뭐 저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러면은 이걸 썼나, 처음부터 뭘 썼나, 이제 혼자 막 생각이 막 고민이 막. 그러니까 뭐, 재료 갖고 사기치지 않는가, 뭐 제때 잘 하고 있는가, 콘크리트는 잘 쳐졌는가, 생각과 마음이, 내 관심이, 그냥 나도 모르게 글로 가요. 그러면 육신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뱀 비교하고. 다른 사람 늘 비교하고 늘 직장 생활하면서
늘 상대방과의 갈등과 고민, 그거 늘 어떻게 생각, 그거 24 생각하겠지. 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삽니까? 그래, 여러분들 진짜 직장 생활하고 현장 가시는 분들은 24 진짜 성령 충만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과 밤으로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삶은 24 완전히 육신에 노예돼가지고 하루 종일을 사는 거예요. 그 조그만 거 몇 개 하는데도 머리 생각 속에 그게 왔다 갔다 복잡한데. 관심.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다 어디가 있냐? 땅의 것에 가 있어요. 땅의 것.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가 옳냐? 내가 옳은가? 자, 옳은가? 네가 옳은가? 내가 옳은가? 맨날 이것 따지고 있어요. 네가 옳냐? 내가 옳냐?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여기로 가자, 저기로 가자. 늘. 여러분, 결국엔 육신의 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희 삶이 실패하면 안 돼요. 진짜 하늘의 축복은 이 육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은혜고 축복인데 사단은 계속 이 영의 것을 빼앗아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육신의 것으로 계속 끌고 가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맞냐 틀리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맞냐? 이게 틀리냐? 그래가지고요, 결국에는 속여요, 사단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학교생활 따로, 직장생활 따로, 가정생활 따로, 교회생활 따로. 교회에서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행복한데 현장 가면 지옥 같고 집에 가면 더 지옥 같고 뭐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집에 안 들어가고 딴 길로 방황하는 거예요. 남편들이 방황하고 아내들이 방황하고. 왜? 집에 하면 지옥 같으니까. 삼중생활하고 있어요. 사단이 또 속입니다. 누구를 속이냐? 나를 속인다니까. 나. 누가 저한테 이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이 사단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을 지금 가스라이팅 하고 있다니까요. 계속 환경감을 다 속여가지고, 생각을 속여가지고 사단이 완전 종로로 떼게 만든다니까요. 사단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도 속지 않고 사단도 속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대로 돼 있고 영적 상태는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이 포장 빨리 벗어버려라. 여러분 하고 있는 포장을 빨리 벗으라니까요. 포장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사단이 계속 속이고 있는 그 모든 속임수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오늘 교회 왔으니까 오늘이라도 이 무거운 짐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주의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많은 은혜를 주세요.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왜냐? 이로 계속 돌아가니까. 그래서 오늘만이라도 하나님 내가 사람 말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언약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영의 것이 한 육신의 것으로 계속 속이는데 나의 삼중생활 이제 저는 예전에요 대학 다닐 때 이걸 깨달았는데 제가 대학에서 과대표를 할 때였는데 그러니까 학교 일을 제가 다 해야 되잖아요.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에서 일을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과대표 하면서 이제 어느 날 성가대를 한번 빼먹었어요. 왜냐면 학교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차량 운행도 빼먹고 교사도 빼먹고 예배도 2부 예배만 막 빨리 드리고 막 가버리고 막 이렇게 그 생활을 몇 번 하니까 이게 내가 집생활, 학교생활, 교회생활이 다 달라요. 교회에서 날 사명자라는데 학교 가서는 뭐 술 먹고 막 뭐 문화가 뭐 그러니까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학교도 하나님 나라고 가정도 하나님 나라고 교회도 하나님 나라고 눈이 하나 바뀌니까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 없는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하냐? 자, 바리새인의 질문입니다.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의 질문. 이혼에 관하여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이혼을 이렇게 하고 있죠. 배우자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우리가 뭐 헤어져야 되지 않냐. 예수님의 대답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죠.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뭐요? 갈라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뭐 성격이 안 맞아요. 뭐가 안 맞아요. 맞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도 안 맞잖아요. 하나님과도 안 맞는데 무슨 남편하고 아내가 여러분 서로 잘 맞으면 누구처럼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쌍묘의 비극을 당했던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 계획과 맞지 않고 사단에게 속임을 당할 수 있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막 이렇게 막 반대는 얘기를 하고 아내가 반대는 얘기를 하면 거기에 하나님 계획들이 있어요. 서로 잘 맞아가지고 불신앙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혼은 이거는 좋은 게 아니니까 생각을 하지 마세요. 분명히 저 사람을 살리려고 저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배필로 부르시다. 그거 이혼에 관한 생각은 개인적인 이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그럼 너는 나도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짝져준 가정을 잘 지키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바리새인들의 질문이라니까요. 자, 그리고 재물 많은 자의 고민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 재물이 많은 자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잘 지켰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하냐?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저 가난한 자들에게 가져다 줘라. 그런 이제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갖다가 이제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물 많은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그리고 듣고 그냥 돌아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돈이 많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옛날 우리 교회에 나오는 회장님이 계셨어요. 회장님이 재산이 1,000억이 1,000억. 그분이 신학 대학원까지 이렇게 다니시다가 포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 왜냐? 자기는 돈을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냥 신대원을 그만두고 돈을 이렇게 버는 걸로 이렇게 인생의 방향을 잡았는데, 그래서 돈이 1,000억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1,000억이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까 자기는 돈을 잡고 하나님을 포기했다 하더라고. 근데 성경에 이래 나오죠. 천국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됐어요.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우리가 가진 걸로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유 다 파서 주라니까 못하죠. 우리가 뭔가 의를 행하고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없어요. 천국은 그걸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돈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기준이 아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율법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면은 말씀을 잘 지켜야지.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선교를 나갔는데 어떤 교회에 부교육자들이, 부교육자라 하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그 선교 현장에서 그 교회 전체 부교육자들이 다들 담배를 피고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혹시 눈 마주칠까봐 눈 다 돌려 모른 척하고 갔대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니, 어떻게 목사님 담배를 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그렇지, 바리새인들은 담배도 안 필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술도 안 마실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말씀도 잘 지키겠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미안하지만 지킬 거 다 지키는데 복음이 없어요. 사람을 살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워낙 체질이 각인 뿌리 체질돼가지고 먹던 습관, 피던 습관들 복음 받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도 먹고 작정도 했는데 안 바뀌어. 그분들의 마음은 진짜 고통스럽겠죠? 누군가의 눈을 피해서 담배를 피워. 여러분은 그냥 피잖아요. 여러분은 막 그냥 술 먹잖아요. 부신자들은. 예전에 우리 교회 나오신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 교회 권사님, 목사님이 3년마다 투표를 해야 거기에 근무를 하시는가 봐요. 이번에 투표를 했어요. 3표 차로 세 표 차로 이 목사님을 보내기로 했는데 3표가 모자라고 목사님이 거기 있게 됐어. 그러니까 저 뒤에 권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담배 피는 목사의 설교를 내가 어떻게 들어? 막 그러면서 이 목사님 담배 피는 것을 들켰어요. 그 성도한테 들키고 권사님한테 들키고 몇 분한테. 그래서 막 쫓아내야 되는데 3표가 치매 걸린 할머니들이 공표를 쳤다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3표가 많이 나와가지고 목사님 다시 거기에 3년 동안 얘기하니까 이제 그 장로님은 이제 머리가 아프시고 막 그런 거예요. 막 가기도 싫고.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러면 목사가 막 그 잘못된 일 잘 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 율법 겁나게 잘 지키고, 막 정직하고 바르고 다 하는데, 복음도 모르고 복음 전혀 없는 목사보다 미안하지만 담배 피고 좀 자기 각인 뿌리챈 거 뭐 고치지 않아졌지만 그래도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이 낫지 않겠냐.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기준이 뭔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 기준은 목사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하면 그거는 목사 자격 없다 얘기하지만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다 하고 복음과 전혀 관계없이 사람 죽이는 그 율법은 그것보다 더 악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악해요. 그 사람들의 생각하는 수준이 다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그 수준. 그러니까 유목사님 뭐라 했어요? 3년 동안 교회에서 사람 말 다 들어줬대잖아. 왜? 안 그러면 복음 못 전하니까. 틀린 소리, 옳은 소리, 이런 말, 저런 말 다 왜? 안 걸리려고. 안 걸려야 복음 전하니까. 교회에서 뭐 하다가 걸려 복음 못 전하고, 뭐 하다가 걸려 복음 못 전하고. 결국엔 사단이 뭐 하냐?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일이니까. 말씀도 잘 지켜, 교회도 잘 나와, 헌금도 잘해. 복음만 안 전해. 뭐 다 잘해. 칭찬할 거 다. 근데 복음만 안 전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수준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담배 핀다고 복음 못 전하고 술 마신다고 복음 못 전하고 네가 나쁘니까 복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기준은 교회 다니면은 착하고 바르고 행실 도덕 윤리를 잘 지키고 그게 기본이니까. 근데 사단은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게 마귀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 회복하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달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들이 말한 것처럼 이런데 우리 생각과 만약에 제가 유 목사님 그 사모님 얘기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 좋은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오늘 갑자기 좋은 차를 타고 나타나셨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그분의 취향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당회에 막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뭐 하시는데 그것도 뭐 하나님 계획이지 않냐. 지난번에 권사님이 유 목사님 사진 찍은 이렇게 가족 사진을 찍은 걸 이렇게 보여줬거든. 근데 옆에 막 그 김영수 사모님이 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 목사님 표정이 영 안 좋으셔. 표정이 영 안 좋으셔. 그냥 만약에 유 목사님께서 그거 못 넘어서면 지금 전도운동 보험도 하겠어 못 하겠어요? 못해요, 여러분. 어제 보니까 유 목사님 사모님 목사 안수 받아갖고 어디 교회에서 목회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이 목사님 좋아하시겠어, 안 하겠어? 어디 2021년도 목사 안수 받으셔. 원래 저희 총신 나오셨으니까 고시만 보면 되잖아요. 이게 사모님처럼. 그런데 고시를 받았겠지? 봐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 받았어. 어디 가서 목회하고 계시더라고, 어느 교회에, 시골에. 이 목사님 그거 좋아하시겠어, 안 좋아하시겠어? 좋아하겠어? 가서 잘 하시오, 여보. 뭐 이러겠어요? 안 좋아해요. 근데 왜요? 복음에 걸리면 전도 운동 못해요. 복음 운동 못해요. 여러분, 담배 폈다, 안 폈다, 술 먹었다, 안 먹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에 걸리면 결국에는 그 걸린 것 때문에 전도 운동, 복음 운동 못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합니까? 사람 소리, 사람 말 듣고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행동 보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이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고,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행위가 뭐냐? 이 사람이 잘했냐, 못했냐, 그러면 되냐, 안 되냐. 여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사람 전혀 살리지 못한 바리새인처럼.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다 하는데, 늘 사람 죽여. 늘 사람 죽여, 가가지고. 늘 나쁜 말 사람 죽이고. 절대 사람 못,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장로님들 교회 와가지고 앞에서 오늘 뭐 해야 싸울 거 기도 제목 적고 있다고 그게 한국교회를 안 합니까, 여러분? 왜냐? 복음 없는 사람들의 질문을 우리도 지금 복음을 가지고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 우리 용서해 주셨는데. 그 시간에 이런 질문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시간에 어디요? 복음이 필요한 현장으로 가신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현장.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노예, 이게, 저는 이제 가면 뭐 이런저런 행정을 해야 되니까, 노예는 행정을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로 옮겼어요. 옮기면은, 뭐, 교회 주소 이전 뭐 이런 거를 신청을 해야 돼요. 왜 목사님 안 하고, 전화로 우리 교회 저기 어디로 옮겼으니까 주소 바꿔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바꿔줘야 돼, 안 바꿔줘야 돼? 네? 그냥 전화로 우리 교회 주소 옮겼으니까 바꿔주세요 하면 바꿔주면 되잖아요. 서류가 안 와, 서류가 와야 돼. 서류 보내, 서류. 우리 행사를 우리가 뭐 규칙부 뭘 했어요. 했는데 오늘 목사님이 가면서 뭐 저한테 뭘 전달해달래 전달했거든요. 근데 회의 딱 가보니까 그게 통과 안 돼요. 왜 안 되냐? 수신 참조에 문자로 이렇게 문건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 수신 참조 문건 아니고 그냥 카톡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그리고 앞에 있는 목사님이 그걸 잘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받고 나중에 보내라고 하면 되지. 그랬더니 안 돼. 그러고 없어졌어요, 그거. 그때 막 가서 회의하고 막 해갖고 막 이렇게 문건 다 만들어서 한 거를 수신, 이거 알잖아요, 여러분 보낼 때. 수신 누구, 참조 누구 해가지고 문서 보내자, 문서. 그거 안 와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 목사님 마음 어떻겠어요? 그럼 교회 하나 이전해가지고 주소 하나 다 바꿔달라는데 그 주소에 변경된 거 보내야 돼. 여러분, 저거 하니라고 여기를 안 돼. 이 길을 못 가. 한국교회가 저런 거에 잡혀가지고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못 가요. 예수님은 그 시간에 누구에게 찾아가서 병든 자에게 찾아가서 치유해 주시고 어린아이를 축복해 주시고 제자를 향해서 축복해 줬다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님이 잘했다 못했다.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 뭐 저분이 옳다, 저분이 틀릴 수도 있어.
우리의 관심은 뭐냐? 현장에. 지금 복음 못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저 현장에. 저 사람이 담배를 피냐 안 피냐.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저 복음 운동 하냐 안 하냐. 복음은 생명이니까.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시험 드는 게 다 이것 때문에 시험 들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이혼을 하고.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이야 막 이혼이 이렇게 많고 하지만 옛날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한 가정에, 그 학교의 클래스에 가면 한 3명만 부모님이 정상이에요. 왜냐, 나머지 일본 사람들은 다 이혼하고 저 아빠, 이 아빠 다 그래요. 근데 한국의 선교사님 자녀들만 애들이 뭐, 엄마, 아빠가 제대로, 이래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게, 그거를 뭐 죄라, 다 이유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사연이 있어요. 어떻게 저 인간이 저럴 수 있어? 가서 그 인간 말 들어봐야 돼요. 다 이유가 있고 다 사연이 있어요. 그거 치유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준 자체를 바꿔야 돼요. 우리 기준을 복음 기준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 여러분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뭐하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람을 하면 이것도 높임말이야.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복음 모르고 맨 남 비판하고 남 정지하고, 교회는 매일 사람 말만 하고, 교회에서 복음 얘기하는데 별로 없어. 복음 얘기할 때 언제냐? 목사님 설교할 때 빼고는, 목사님 설교 끝나자마자 저 뒤에서 커피 마시고 뭐 할 때는 그때부터 이제 사람 말 계속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 바꾸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회복되고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전달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용서해야 돼요. 왜냐? 근데 우리는 용서할 체질이 안 돼 있어요. 화나.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화나거든요. 화나니까 뭐예요? 계속 인본주의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체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생활화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세계 복음화가 되어집니다. 이게 어디에 나온 말이냐? RTS 총신 교훈입니다. 교훈. 학훈 교훈. 복음? 야, 뭐라지? 복음 체질화. 기도 생활화. 세계 복음화. 학교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 여러분 오늘 말씀에 좀 많은 은혜 받기를 바라고요. 사람 기준, 육신 기준, 이 바리새인들이 가진 기준 다 버리고 복음 기준 돼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 때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주셔서 언약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더 이상 속지 않고 우리의 관심이 오직 복음과 제 현장으로 올인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